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가나안 성도가 100만이 넘었다 그래요. 100만이. 가나안 성도들은 거꾸로 얘기하면 안 나가라는 성도, 안 나가. 교회 와서 상처받고 실망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혼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가나안 성도들의 소원이 뭐냐면 이상적인 교회를 찾는 거예요. 상처받지 않는 교회, 성도들이 다 천사같이 그렇게 거룩하고 성인들 사랑이 막 충만한 천국 같은 교회를 찾는 것입니다. 과연 이 땅에 그런 이상적인 교회가 있을지, 그런 교회를 정말 평생에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초대교회가 개척된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개척되고 세워졌죠. 만약에 성경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하나 뽑으라면 초대교회 이후에 성경의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안디옥 교회도 있고 빌립보 교회도 있고 고린도 교회도 있고 로마 교회도 있고, 그 중에 이상적인 교회를 하나 꽂으라 그러면, 뽑으라 그러면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일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래도 이상적인 교회의 많은 자질을,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일단 개척을 했는데 장소가 굉장히, 지역이 굉장히 좋은데 개척이 됐어요. 소아시아 지역에 아주 교통의 중심지에 개척이 되었습니다. 지역 문화 수준도 굉장히 높은, 지금으로 말하면 수도 서울에 그냥 교회가 개척이 됐단 말이죠. 에베소는 여러분 애굽에 있는 피라미드와 더불어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다이아나 신전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개발된 도시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운집되어 있었고 굉장히 당시는 실력이 있는 아주 엘리트들이 모여 사는 그런 아주 번화된 그 도시예요, 도시.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도 굉장히 문화 수준이 있는 성도들입니다.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고, 지역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개척도 누가 했냐면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창립을 하신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훈련을 굉장히 많은 받은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 개척해 갖고 에베소에서 굉장히 훈련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이기 때문에 무슨 이렇게 막 지역교회 목사처럼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복음이 없는 곳에 들어가서 교회 개척하고, 그리고 세워놓고 또 후임자 세우고 또 가서 교회 개척하고, 이게 주사역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에베소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이나 두란노에서 훈련을 막 시켰어요. 굉장한 훈련을 받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 데가 없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3년 동안 사도 바울에게 직접 훈련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들이 문화 수준도 학습 능력도 굉장히 엘리트들이 많이 모였고, 훈련도 굉장히 잘 받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러이러한 걸 따져보면 그래도 교회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춘 교회가 제가 생각해 에베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를, 에베소를 읽어보면,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건 너무 다른데 충격을 받기 시작해.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자, 오늘 본문이 이제 그 내용이에요. 자,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래서 거짓을 버리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거짓말한 사람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요?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
버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에게 공부 잘해라, 공부하라 말하지 않아요. 공부 안 하는 에게 공부하라고 말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들이 모이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자, 26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붐을 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분을 막 내는, 혈기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었어요. 예. 왜 혈기가 분을 냅니까? 예, 교회 안에서. 왜 화를 내요? 교회 안에서요? 예.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상처를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화가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서로 상처를 주고 받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내용이거든요.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2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어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도둑질하는 도둑놈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다 없다? 예, 있었던 거예요. 예, 예.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너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리고 29절도, 자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쌍소리를 하고 악의 음담 배설을 하고, 모였다면 그냥 수근수근 모였다면야 김 집사가 어떻더래 박 집사가 어떻더래 하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에베소 교회 안에 지금 많은 것입니다. 자 30절도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신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너희들 성령이 왜 근심합니까? 죄지면 근심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근심해요. 교회 권위에 도전하고 말 안 들으면 성령께서 근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31절에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랬어. 그러니까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상적인, 성경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하는 에베소 교회의 진짜 모습이에요. 이게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적인 교회는 그냥 흠도 티도 없는 석인들이 모여있는 교회, 천국 같은 교회, 막 천사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상적인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죄인들, 거짓말쟁이들, 혈기 부린 사람들, 도둑놈들, 더러운, 모였다만 하여간 더러운 말들을 계속하고 불순종하고 모여서 악독한 말을 하는 사람들, 다 죄인들이 모이는, 마음이 병들고 정말 영적으로 보면 다 환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 왜 교회 와서 실망하냐면, 나는 그냥 교회 그러면 천사들 같은 사람들이 막 성인들이 모여있는 막 사랑이 충만해가고 천국 같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현실을 보면 어떻게 장로님이 저런 말을, 어떻게 안수 사람이 저렇게 혈기를 막 부리고 막 모였다면 그냥 뒷담화하고, 도무지 내가 이런 데서 계속 나 그만할래, 나 떠날래, 이래서 실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본문의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지상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시지,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투성이의 사람들입니다. 길 가다가
그렇죠, 그죠? 공사 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주인백, 그런 편말 받죠. 이렇게 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다 공사 중인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여기 없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바로 완벽한 성인이 된다 그러면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천국까지 다 예수 믿은 다음에 다 허물투성이 죄인, 이제 막 변화와 성장을 이뤄가는 공사 중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 아래 모여 있으니까 교회가 아이고야 뭐 상처도 받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난린 거죠. 여러분 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의 성도들이 모인 사람들이 세상의 다른 조직에 비해서 굉장히 특이한 조직입니다. 세상 조직은요 유유상종 다 레벨이 있어, 자격이 있어 이렇게 모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 안에 그냥 다 같이 모입니다. 막 남녀노소 뭐 자라온 과정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지위도 다르고 교회는 그렇게 다 모여 있어요. 그런데다가 다 연약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완전한 자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면에서 보면 천국이 아니라 병원 같은, 병원과 같은 겁니다. 예. 일상적인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혈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료받기 위해서 모여있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바꿔야 돼. 교회는 그래, 허물투성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마치 훈련소 같고 아파서 모인 사람들, 그런 병원과 같다고 생각해야 돼. 이적인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 건방진 사람들이, 세속적인 사람들이 모여있어, 치료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놀라지 말아야 돼. 그런 사람들 보고 놀라지 말고 실망도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제가 한번 병원에 여러분 이렇게 얼굴 마비가 이렇게 돼서 병원에 입원 사람이, 어른이 이 밥을 먹는데 막 이렇게 밥풀을 막 흘린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거 보면서 야, 어떻게 어른이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밥풀 다 흘리냐, 그렇게 여러분 비방하고 놀라지 않아요. 그거 고치려고 병원에 온 거예요. 이렇게 도둑질하는 놈이 교회 와서 그거 고치려고 온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이 그거 하나님 고치려고 교회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행동하는 거 보면서 뭐 놀라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혈기 부리는 사람, 그거 고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자기 의를 가지고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거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엉터리 같은 허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실망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고침받고 치료받고 변화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치료가 일어나는 것, 회복이 일어나는 것,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이상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이상적인 교회, 정말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 치료가 일어나는 교회, 교회를 5년 10년 다니면 확실히 변하는, 치유가 되는 이런 교회를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교회는 정말 이렇게 용납해주는, 받아주는 그런 가정 같은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은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요. 그게 변한 거예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사람, 그런 영적인 아비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용서하고 사랑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보세요. 자, 우리 32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그랬어요.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저를 포함하여 그 누구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용납하고 끊임없이 용서하고 끊임없이 사랑해야 할 대상인 줄 믿습니다. 예, 신앙생활 할 때 이것을 잘 마음에 깊이 새겨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서로 용서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납. 성경 보면 그 서로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 왜요? 교회가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변화받는 훈련소 같고 교회가 영적인 병원 같은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이 필요해요. 끊임없이 용서하셔야 돼요. 불쌍히 여기고 끊임없이 용서하고 끊임없이 사랑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고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자 대학을 이렇게 하면서 더 절실히 느껴지는 것은, 야, 교회는 정말 그래서 이 목장을 중심으로 교회가 진짜 세워져야 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목장을 기초로 교회를 세웠는가? 거기는 정말 너무너무 귀한 비밀들이 담겨져 있어요. 진짜 교회 와서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아픔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려면요, 이렇게 대그룹으로 모여갖고는 절대 변화가 안 일어나요. 작은 사랑의 공동체인 목장에 모여서 서로 아픔을 나누고 고통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진정한 변화들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목장 안에 들어와야 나의 연약함들이 노출된다고, 다 이렇게. 예. 그냥 대그룹 안에 있으면 그냥 마스크 딱 끼고 그냥 탁 부장해갖고 완전히 자리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몰라. 저 사람이 속이 지금 어떤지. 그쵸? 근데 목장 생활을 하면 다 알아요. 공동체 생활을 하면. 그래서 거기서 솔직히 자신을 오픈하고 아픔도 나누고 다 그렇게 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정한 변화들이, 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다 우리 목장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균형 잡히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장도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모여야 돼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가 목장 안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서로 모여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면 그거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목장에 회복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정말 병원같이 치료가 일어나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상적인 교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상적인 교회는 흠도 티도 없는 성인들만 모이는 천국 같은 교회가 아니라 죄인들이 모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아픈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되는 곳이, 건강한 사람으로 치유되는 곳이 정말 이상적인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런 교회를 세워가도록 목장을 허락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목장에 모여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이상적인 교회들을 만들어가는,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